네, 여러분들 오늘하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겨울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많은 은혜 끼쳐주셨고 그때 너무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또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 나 청년들 너무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두 번 모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 또 모셨습니다. 그때 저랑 닮은 꼴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반응들이 인정하는 반응이네요.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섬기는 박규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광 목사님이랑 닮은 박규범입니다. 마스크 벗고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2월 7일 날 왔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2월 7일 날 여러분들 뵙고 6개월 정도 만에 뵀는데 저번에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나이 가장 낮은 마음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쪽에 있는 어떤 무리 형제들 때문에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8월 달부터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한 달간 하기로 했고 저희도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이제 뛸 때도 막 이렇게 조심조심 뛰고 인사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죠.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힘들어 보이는데 눈빛이 검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게 열정적으로 나 sing is impossible 이거는 보통 이제 마무리할 때 한번 너 죽고 나 죽어 보자라는 이 밤을 찢어보자라는 개념으로 찬양할 때 하는 건데 이 찬양이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비를 뚫고 왔습니다. 거의 제 모닝을 타고 왔는데 모닝이 잠길 뻔했어요. 오면서 쓸려갈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번 만나 뵙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빼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에서 이 3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참 된 것 같아요. SBS에 그 땡큐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모르시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냐면 약간 다큐 같은 거예요. 저는 제 아내는 다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인표가 나왔어요. 차인표 씨가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들어본 에피소드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놀다가 눈에 접착제가 들어갔대요. 어떻게 하고 눈에 접착제 넣어보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되게 아팠겠죠. 따끔따끔하고 어린애가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막 찢어지라 이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차인표라고 해도 별 수 없겠죠. 안아가지고 이제 차로 병원에 가는데 너무 막히더래요. 근데 그 1분이 1시간 같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대요. 이름이 예은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은아 걱정하지 마. 네가 혹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의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도 네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눈 빼가지고 예은이가 꼭 볼 수 있도록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결혼 6년 차고 5년 차인가?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5년 차 넘어가면 다 비슷합니다. 5년인가 6년 차예요. 그리고 아기도 있어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응급실을 참 많이 갔어요. 응급실을 갈 때마다 병원 가는 게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얘는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빨리 가자고 그러고 차는 막히고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알겠어요. 자,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거예요. 평온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차인표와 같은 저와 같은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인표 얘기를 들었지만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차인표는 야이로죠.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자기 딸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딸이 12세래요. 12세, 12살이래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빨리 데리고 가고 싶죠.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예수님 멱살이라도 끄집고 빨리 날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할 거라고, 차인표처럼 되게 마음이 급할 거라고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요. 그게 누구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12해 무슨 병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죠? 피를 쏟는 병이에요. 자연스럽게 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피가 하혈이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은 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을 압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압축해서 말하는 거냐면, 병에 걸렸다가 단순히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병이라고 쓰이지만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병이라고 쓰이지만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에 가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 쓰이냐면은 채찍질이란 말하고 똑같이 써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병이란 말이 채찍질이란 말하고 똑같이 쓰여요. 자, 그러니까 많은 병 중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몸에는 병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뭐라는 걸까요? 채찍질이에요. 이 여인은 채찍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 본 적 있나요? 제 초등학교 때, 그때 잘은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을지 그 짓궂은 초등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시죠? 차마 어린 얘들은 착하지 않아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 보시면 아시죠? 뭐 애기들도 봐도 알고, 그 아이를 무차별하게 놀렸습니다. 자, 그 아이가 정말로 마음이 진짜 아팠던 것은 불편했던 다리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가해진 마음의 채찍질이었을까요? 채찍질이에요.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남들은 안 아픈데 나는 왜 아플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의사를 많이 찾아가요. 지금도 의료 진료를 받기까지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여인이 12년 동안 의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이에요. 이 여인은 돈이 많았어요.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12년 동안 돈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돈을 써가지고 이 여인의 병이 나았나요? 안 나아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에 가해진 채찍질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상태가 악화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스펙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인맥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냐면 그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던가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해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그게 사람 사회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썼어요. 돈을 다 썼다고. 사람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자, 율법을 보면은 혈루증이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코로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안 들어야겠다. 어떤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손을 덥석 잡으면 요즘 어떤가요?
그러면 손 씻고 막 물러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물병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고 그 물을 마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겁을 하겠죠. 질색을 하겠죠. 병균 보듯이 하겠죠. 이게 그 병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 부정해지고요. 내가 만지는 물건까지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그 사람과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과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들은 항상 마을 밖에 혼자 살았어요. 같이 부정해지니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 안 해봤을까요? 깊은 절망이잖아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소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냐?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삶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A라는 사람도 나한테 이야기하고 이웃집 B라는 여자도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 또 들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복음은 내가 들은 소문 속에 있어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 갑자기 이런 애들 있죠. 안 믿는 애들 중에 야 진짜 뭐 난 잘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내 인생 끌고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혹시 친구들에게 들은 적 있나요? 그 술자리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술 마시다가 갑자기 막 울면서 갑자기 나 옛날에 막 교회 다녔다고 막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한 애들 있죠. 없나요 아직?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 가지 소문 가운데도 들려요. 여인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28절 뒷부분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생각함이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단어는 엘레겐이란 말인데 반복된 행위를 가르치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더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더라예요. 현재 진행형을 말해요. 이 여인은 한두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뒤에 나도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여기 연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조심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알면 혼나나요? 연애 금지니? 아니에요. 본인 못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죄송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한 번만 생각하나요? 생각이 계속해서 들죠. 아침 먹을 때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길 걸을 때 생각나고 이걸 말해요. 예수님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이거예요. 몇 달 전에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간대요. 막 내비를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봤다고. 그랬더니 뭐가 겹쳐요? 동선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 집 앞을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뛰어나갈까요? 저는 당장 뛰어나갑니다. 텐트를 치고 그 앞에 기다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시대에는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어땠냐면 돌 맞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힘이 없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어도 보통 큰 장애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이 여인에게 이것은 장애물일까요? 장애물이 아닐까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다르죠? 이상하죠? 객관적으로는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간절함이 장애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장애물은요, 내 삶의 문제는 그 문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간절함의 크기가 결정해요. 장애물이 장애물 되는 것은 그것이 커서가 절대 아니에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와요. 아침잠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장애물이고 어떨 땐 장애물이 아니죠. 어떨 땐 장애물이 아니에요. 간절할 때. 간절함의 크기가 장애물보다 작으면 장애물이고, 간절함의 크기가 장애물보다 훨씬 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만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땠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박수 치면서 잘 갔다 와서 손 꼭 잡아주시던가요? 친구들이 나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 역시 너는 크리스천이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라고 응원해 주던가요?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요. 지금 이 시국에 정신 나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차 떠내려 갈 뻔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내 안에 믿음이 주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만나는 어떤 장애물보다 크다면 그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앞에 인생도 그럴 겁니다. 믿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내 앞에 문제는 아까 저희 찬양했던 것처럼 절대 장애가 되지 않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군중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여인이 어디로 오나요? 왜 성경은 방향을 기록했을까요? 뒤로 와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인이 이렇게 왔을까요? 이렇게 왔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자, 앞으로 가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야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앞으로 와야지 당연히. 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뒤로 옵니다. 왜 뒤로 갈까요? 간단해요. 앞으로 못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면 비난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못 가요.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갔어요? 예수님 여기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럽니까? 나 좀 봐요 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뭘 잡아요? 멱살을 잡습니까? 목을 잡습니까? 머리카락을 잡나 이렇게? 옷을 잡아요. 자,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이 옷을 잡을까요? 말하기 힘들 때 잡아요. 말할 수 없을 때. 제가 제 아들을 보니까 애가 뭔가 딱 화날 만한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났을 때 하는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제 뒤로 와서 제 바지를 이렇게 딱 당깁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은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 제 아들이 아빠 하면서 말을 못 할까요? 말할 자격이 안 되니까. 말할 자격이 안 될 때 옷을 잡아요. 여인은 말도 못 해요. 벙어리여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도 하고 싶죠. 너무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럼 죽으니까 말을 못 해요. 예수님 머리카락을 잡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못 잡아요.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러운 병인 걸 자기가 아니까.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에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지금 뒤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앞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부러운 거라고.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라도 있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은 아빠가 있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은 대신 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유일한 방향은 뒤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웃으면서 가가지고 탁 잡았을까요? 걸릴까봐 이렇게 숙이면서 조심히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클럽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 빽빽하게 모이는 월드컵 응원인에 가보셨나요? 앞으로 가야 될 때 이렇게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을 이렇게 잡았겠죠. 거기 안에 들어가기까지 여인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나는 왜 저 이름도 못 부를까?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될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밀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뚫고 끝까지 갔을 거라고. 그리고 밀리면서 안돼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우린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옆에 친구를 보면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불러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오는데 항상 뒤 몰래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은혜를 구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겉으로는 아까 막 뛰면서 찬양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르지 못할 그 부끄러움과 죄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고통인 분들 있죠. 그래서 몰래 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로 부르지 못해도 뒤에서 힘겹게 손을 내밀어도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망할 것이니라. 아직까지는 안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거룩한 20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주로 주일에는 항상 클럽에 있었고 술집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방황했고 학생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올 때는 항상 뒤로 왔어요. 예배 시작하고 한참 뒤에 조용히 와서 사람들 인사하면은 이렇게 하고 다 조용히 가고, 하루는 밤새 술을 마시고 얼굴에 빨개진 채 양치하면서 티 안 나게. 여러분 술 마시고 양치하면 술 냄새가 안 나던 거예요? 아니에요. 나 안 마셨는데? 이렇게 가요. 안녕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간 적 있어요. 그렇게라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저는 그 교회 모임에서도 여긴 어떤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순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조라 그러나요? 예, 감사합니다. 조가 있잖아요. 조에서 막 사람들 기도 제목 나눠요. 나는 이렇고 그런데 저는 그때 당당하게 기도 제목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사람들이 날 정죄할 것 같았거든요. 이야,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 정죄할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진짜 심한 고통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요건 약간 괜찮거든요. 이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웃으면서 다녔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뒤로 많이 온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제가 목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얼마나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몸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전 항상 뒤로 갑니다. 너무 하루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하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과 집회였어요.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갔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어떤 그 개수하시는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근데 그 미소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막 아린 거예요. 나도 보내고 싶은데 안 보내지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면서 막 울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랬는데 그 어떤 차랑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약간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 차 주인이 저를 보더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제 차가 모닝이잖아요. 그래서 힘껏 밟았는데 제 차는 당연히 지쳐지고 그 차는 빨리 갔었어요. 굉장히 이제 당황해하면서 갔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20대도 저는 주님의 옷을 잡았고 목사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지금도 주님의 옷을 잡아요. 여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여인에게 있을까요? 여인에게 있어요. 여인을 응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요? 여인에게 오겠죠? 예수님이 여인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린 알지 못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빨랐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느렸을까요? 굉장히 느렸겠죠. 누구 때문에? 여인 때문에. 여인을 안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여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인은 뒤로 왔어요. 뒤로 올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빨리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뒤로 갈 때 예수님은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앞으로 뛰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그래, 나도 기쁘다, 내가 너 안아줄게 라고 덥석 안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수많은 죄로 내 자신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혈루증 여인처럼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남들 앞에 조장인가 리더인가 조장인가 됐는데도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라고 고통받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뒤로 간다고요. 마음대로 회개하고 싶어도 늘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절대 빨리 안 걸어요. 우리가 당신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 천천히 걸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리고 병이 나아요.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내 옷에 손댔니? 그렇게 제자들이 막 비웃어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되는지 어떻게, 저도 됐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구경꾼들이에요. 두 부류로 나눠요. 구경꾼과 여인으로 나눠요. 한 명만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믿음으로 자기를 만졌는지 알아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기도라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지를 알아요. 똑같은 찬양이 아니고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누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하는 영혼인지를 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쳐갔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함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이 단 하나의 터치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주님 아니면 진짜 안 됩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장이 오라고 닥달해서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구경꾼과 여인과 같은 마인드는 다르죠. 차이가 뭘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경꾼은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경꾼은 내가 중요해요. 내 소원이 중요해요. 내가 만지는 그분이 누군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구경꾼이에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여기는 뭐가 달라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지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경꾼과 여인의 차이예요. 어떠신가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른 믿음은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대상을 바로 아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인이 질문을 들어요. 두려워합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예요? 딸아예요. 딸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자여 안 부르고 교회 가장 전문 용어 뭐예요? 자매여라고도 안 하고 왜 딸아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에는 두 명의 딸이 나와요. 첫 번째 딸은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 두 번째 딸은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지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12년 걸렸다 그랬어요. 자,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2살. 12살 된 자기 딸을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내 아빠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을 거라고. 가족들 생각했을 거라고요. 12년 전에 한 명의 딸이 가족을 만납니다. 같은 12년 전에 또 한 명의 딸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 생기고 나서 건강이 깨집니다. 동시에 뭐가 깨지냐면 관계가 깨져요. 모든 관계가 혈루증 때문에 12년 전에 그 혈루증 때문에 다 깨집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관계예요. 예수님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딸아. 여러분, 관계예요. 딸은 이름이 아니죠. 딸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제 아들의 이름 주한이에요. 하지만 아들아, 제가 이렇게 부른다는 건 난 너의 아빠란 말이잖아요. 12년간 모두가 죄인 취급했어요. 가족이 자기를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자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누군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죠. 공룡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오리나 병아리가 딱 그 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맨 처음 보는 걸 엄마로 안다고 하죠. 그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자녀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바로 알았나요? 응애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알았나요? 아니, 몰라요. 자녀는 부모를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누구를 알아요? 부모는 자녀를 알아요. 태어날 때 내 부모구나라고 아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 사람이 내 부모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불러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불러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먼저 아들아 딸아라고 부른 거예요. 여인이 12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저는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저는 항상 뒤로 가요. 목사지만 저는 항상 뒤로 갑니다. 근데 지금도 천천히 걸어가세요. 저는 그게 너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는 이 음성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선 거고,
제 아내 앞에 설 수 있고 제 아들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여인의 심정을 대변한 찬양 같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다 아시죠? 우리는 단 한 명도 주님께 당당하게 가서 나 당신 만나러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떠세요?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안 불러줬으면 나는 그분을 찾지도 않는다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고 나 살려달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저를 만나주시고 끊지 못한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그 한마디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오늘 밤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님이 얼마나 천천히 걸어가시는지 모르죠. 기도 응답이 늦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주님 정말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내가 가서 그분 만질 수 있도록, 이 나의 기도가 그분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분은 항상 나를 보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 고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크리스천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